안녕하세요. 저는 일본에서 태어난 이수원 목사입니다. 또 선교 사역을 잘하기 위해서 복지사 자격을 가지고 그동안에 이모저모 일본과 한국을 왕래하면서 일본의 좋은 것, 또 한국의 좋은 것을 어떻게 하면 잘 이렇게 엮어서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냐 하는 것으로 고민하고 오늘까지 왔습니다. 일본의 문화와 또 거기에 대한 것을 좀 소개하고자 합니다. 일본은 오랫동안 카레 문화로 잘 알려져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세 분의 영웅들이 이제 일본을 대표하는 그런 성격의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오다 노부나가라는 사람은 두경세 울지 않으면 죽여부리라 하는 그냥 아주 센 사람이었고, 또 그를 따라 풍신수기라는 임진왜란을 일으킨 그 대장은 두경세 울지 않으면 울게 하겠다 하는 노력형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에도 200년을 아주 편안하게 잘 이끌은 대망의 주인공이었던 도쿠가와 이에야스라는 사람은 두경세 울지 않으면 울 때까지 기다린다 하는 그 세 분의 성격이 일본 사람들의 성격입니다. 그러니까 일본 사람을 자세히 보면 아주 순박하고 정직하고 깨끗한 것 같지만은 속은 아주 복잡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우리 한국 사람하고는 또 다른 성격을 갖고 있다고 하겠죠. 일본은 그동안에 한 두세 분의 부흥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500년 전 프란시스 사비에리 일본을 방문해서 그때 당시에 왕 같은 사람이 오다 노부나가였는데, 오다 노부나가에게 포교권을 얻기 위해서 엽총 천정을 선물을 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국적으로 포교를 잘해서 50-60년 후에는 그때 당시 일본의 인구가 2,500만 명이었는데 무려 60만이 가까운 이렇게 부흥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일본이 제2차 대전을 마치고 나서 패전을 하고 나니까 모든 것이 바뀌어져서 미국의 통제를 7년을 받게 됩니다. 근데 그 맥카르타가 그 구제품을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배급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매주마다 막 인산인해를 이루는 그러한 부흥 아닌 부흥이 일어나서 아주 목회자가 말하기를 이러다가는 일본이 기독교 국가가 될 것이다 하는 그런 감격스러운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러나 제1부흥도 제2부흥도 보면 빵을 위한 일시적인 신기류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볼 때는 패전 후에 일본의 신교가 한 60만, 그리고 구교가 한 40만, 그때 당시 이제 한 60년 전에는 100만 명의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도 8,800개가 있었는데, 근래에 이래 보면 교인 수도 반으로 줄고 또 교회도 그동안에 한 800개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없어질 뿐만 아니라 한 1000교회가 목사가 없는 무목교회화 되어가고, 또 무목교회는 교회도 있고 또 사택도 있고 교육관도 있고 역사가 한 5, 60년 이상이 되는데,
교인들이 한 대여섯 명밖에 없기 때문에 교육자를 이렇게 살해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되니까 청교회가 목회자가 수급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수급이 안 되냐 하니까 젊은이가 이제는 고생하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급이 안 돼요. 그리고 목사님이 은퇴를 하고 싶어도 이 교대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뭐 하여튼 건강하면 뭐 80이든 90이든 계속적으로 목회를 하니까 교회가 점점 쇠약해져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 천교회가 교육자가 없을 뿐만 아니라 매주마다 한두 교회가 일본에서 사라져가는 그런 현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진정한 부흥이 굉장히 절실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제3의 물결을 이루어야 하지 않겠냐 하는 그런데 제가 이제 오랜 한일 그 양국의 그 실상을 볼 때요, 우리나 일본 사람이나 별 차이가 없어요. 먹고 마시고 왕래하는 데 있어서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1% 한국 사람과 일본 사람이 차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한국 사람은요, 기가 셉니다. 예를 들어서 남편이 외도를 했다. 그러면 우리의 문화는 너 죽고 나 죽고 하는 아주 그냥 전투적인 그런 반응을 보이죠. 근데 일본은 오히려 그 아내 된 사람이 그 남편에게 사과를 합니다. 내가 부족하니까 이렇게 된데 죄송하다 하고 이제 무릎을 꿇고, 그러한 거 볼 때 일본과 한국이 참 차이가 있다 이렇게 생각되어지고, 우리가 기가 세다는 거는 영적으로 볼 때는 우리 한국 사람이 굉장히 영성이 강하다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근데 일본은 영성이라는 단어조차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성이 강한 한국 사람을 그 무목교에 보내어서 문화와 그들의 삶을 잘 익혀서 납작 엎드려서 새벽 기도를 하고 또 금식을 하고 이런 식으로 참 사활을 걸면 일본도 부흥해지고 또 한국도 그분을 돕고 기도하고 후원하는 개인이나 단체나 교회가 함께 하나님의 큰 축복을 아마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매주 한두 교회가 없어지는 이런 것을 볼 때 참 안타까워요. 정말 어떻게 하면 이 난관을 좀 넘어설 수 있을까 하고 이제 생각 끝에 우리 한국의 은퇴 목사님, 주로 이제 은퇴 목사님들이 그게 가셔서 참 열심히 기도하고 또 말씀을 전하고, 또 요즘은요 굉장히 참 좋은 세상인 것 같아요. 동시 통역기가 있어서 한국말로 하면요 이내 일본말로 이렇게 스피커로 나오는 이제 그런 시대가 되니까요. 어떻게 보면 뭐 언어에 대해서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이제 소명감과 있고 사명감만 있으면 그 열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사용하리라 믿습니다. 100년 전에 일본의 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우치무라 간조가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때가 되면 조선반도에서 청년들이 와서 함께 후지산 정상에서 또 백두산 정상에서 함께 하나님께 찬양할 때가 온다. 그리고 일본의 구원은 한국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하는 글을 남겼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1907년 평양에서 큰 부흥회가 일어날 때 그것을 이제 영속적으로 생각한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정말 일본을 사랑하고 또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무목교회를 살린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1907년에 주셨던 그 부흥의 불길을 다시금 우리에게 주어서 한국의 교회도 일본의 교회도 함께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려드릴 때가 반드시 오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일본은 현재 청교회가 목회자가 없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 열정을 가진 분들이 그곳에 가셔서 기도하고 또 가르치고 함께 울어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주실 것인데 요즘은 세상이 좋아서요. 말을 동시 통역기가 있어서 한국말로 하면 이내 일본말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일상적인 것은 1년, 2년 열심히 함께 하다 보면 그것은 되어져 가는데 그러다 보면 일본도 살고 또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면 1907년도에 있었던 그 부흥이 한국에서도 일본에서도 일어나서 하나님께 큰 영광이요 또 우리 모두에게 삶의 기쁨을 누리게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은퇴하신 목사님 중에서 그 일본을 사랑하고 또 일본의 그 열정을 좀 쏟고 싶다고 하는 사람들은 꼭 저에게 연락 주셔서 함께 좋은 사역을 이루어가면 좋겠습니다.